꽃샘추위가 좀 심통을 부려도 따뜻한 봄볕 아래 만물이 생기를 되찾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슴이 설렙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들 또 공간들도 이제 새봄 맞이해서 새 단장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저는 아무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저에게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니? 구조조정되어 가고 있니?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입장에 따라서 또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 사순절이 가톨릭 전통에서 나온 절기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단은 교단이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의 그 고난주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영혼의 창고를 대개방하고 내 영혼의 창고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재고조사하는 기간, 영혼의 구조조정 기간이라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봄이 오면 겨울 내내 꽉꽉 닫혀있던 그 창문 활짝 열어 젖혀놓고 방 안에 모든 묵은 공기들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먼지도 훌훌 털어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붙어있는 묵은 악습들,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있는 더러운 습관들 밀어내고 영혼을 새단장하고 대청소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난주간은 묵은 찌꺼기를 털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생기를 얻을 수 있는 영혼 구조조정의 아주 특별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주일이 되었을 때 영혼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선명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때인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료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뜻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외침, 군중들의 외침을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그 이후에 붙잡히셔서 조롱받고 고난받으시는 과정이 쭉 한 주간 동안에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남은 물과 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시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난 이후에 3일 이후에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말들 그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이후의 과정들이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특권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고난주간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기독교 안에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기간인 거죠. 자, 이런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영혼의 구조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조조정을 하는 이 고난주간을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내야 부활주의를 맞이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는 더 함께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기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외에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원래 이 십자가라는 것은 고대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 흉악범들에게 시행하던,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형 틀입니다. 죄질이 가장 나쁜 죄수들 죽일 때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온몸에 피와 물이 다 흘러나와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사형틀이죠. 이것을 로마 제국이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너무 잔인해서 로마 정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름만 들어도 수치와 공포의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오늘과 같이 아름답거나 예쁜 상징이 아닙니다. 무섭고 흉물스러운 그런 소름 끼치는 정말 그런 대상이죠. 상상만 해도 흉측스러운 이것을 놓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것은 내가 자랑한다. 이것을 내가 자랑한다. 왜 이렇게 바울이 선언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누구인가요? 당대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가요? 그 흉측한 십자가를 자랑하다니, 이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범부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일찍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자신이 갖춘 자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렇게 자기를 자증합니다.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거죠. 고향 다소를 언급한 것은 주 1세기 세계 철학의 주류 사상이었던 스토아 철학이 가장 융성했던 곳이 바로 이 다소입니다. 그의 스승 가말리엘은 당대에 가장 명망 있는 율법 학자였고요. 정통파 유대인의 율법 교육은 물론이고 당대 세계 시민사회의 주류 사상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1등 시민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볼까요? 자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어떤 자라고요? 흠이 없는 자라.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 4세기경에 활동했던 바울 연구의 대가인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한 결과물에 보면 바울의 부모는 원래 갈릴리 마을인 기사랄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랍니다. 로마군이 그런데 팔레스틴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때에 어쩔 수 없이 그 고향을 떠났는데 다소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소로 이사 가서 그 피난처에서 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로마 시민권자로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유복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죠. 아주 부유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또 출신 가문이 어딘가요?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 축복 때문이었는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나요?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평상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이 완전히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이쯤 되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 본성이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왜 명품을 사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게 일입니다.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또 반대급부로 있죠.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이 자랑과 부러움의 이 역학관계를 절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죠. 정말 자기 자랑에 익숙한 본성을 가진 것이 사람입니다. 유치하게 어린 시절 우리 놀았을 때 친구들하고 막 자기 자랑 경쟁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집이 나중에 무슨 집으로 변화되어 있나요? 자금성점으로 변화되어 있죠. 만리장성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이고 본능입니다. 바울이라고 예외했을까요? 예외 아닙니다. 그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보세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4장 보면 동역자 바나바와 사역하는 과정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기적을 베풀어서 일으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 상황을 봤던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추앙을 하잖아요. 그때 충분히 우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자기의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밝힙니다. 지금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의, 이 말은 좀 이중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바울이 좀 이중적으로 쓴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나도 근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본성을 가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접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영혼의 구조조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오직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걸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All in all, 아무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십자가 외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영혼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도 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랑할 것이 많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 들이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혼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영혼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자랑하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더 좀 파고 들어가야 될 것은, 그럼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영혼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이후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이거 다 암송하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조금 더 우리 쉽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번의 호흡을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영혼의 구조조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갈보리 언덕에서 벌어질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영혼과 육체에 얼마나 최악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벌어질 것인가를 모르고 성육신하셨을까요?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랬습니다.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일어날 그 끔찍한 상황, 자신에게 가해질 그 공포스러운 고통을 전혀 모르시고 이 땅에 그냥 한번 가보자 하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아셨고 너무너무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까? 질문해 보십시오. 왜 오셨을까? 아시면서 왜 오셨을까?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을까? 바울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어. 그게 바울의 대답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랑해서 성육신 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자녀로 선택하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오늘 이 진리가 깨달아지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비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신비해요. 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까? 잘 모르죠. 중학생 딸을 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재밌는 글을 썼습니다. 딸에게 13,000원을 한 주에 용돈으로 주신대요. 딸은 11조 헌금으로 1,300원을 드리고 나머지 액수를 가지고 이제 한 주간을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아빠가 좋아하는 과자 1,3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와서 아빠에게 선물이라고 내밀더랍니다. 용돈에 11조를 뗀 것이니까 큰맘 먹은 거죠. 근데 그 선물을 받는데 목사님 마음에 감격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탕수육을 사줬습니다. 짬뽕도 사줬습니다. 짜장면도 사줬습니다. 근데 그 돈이 자그마치 3만 원이 들었대요. 근데 그 3만 원, 1,300원을 소비하고 얼마를 번 겁니까? 물론 안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만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좋아했으니까 이거를 썼겠죠. 근데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근데 그때 느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겠구나. 진짜 사랑하면 어떤가요? 항상 아낌없이 주려고 하고 더 주려고 하고 가능하면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통당하실 것 다 알고서도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보세요. 우리의 형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너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나 너 사랑 안 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이유도 없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중적이고 다른 사람 눈앞에 있을 때는 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부패함 그 자체로 자기 사랑에만 빠져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나를 위하여 이미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모든 시선을 주목하는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주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깨닫고 십자가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내 영혼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더 능력 있고 생기 있고 향기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교회 청년 공동체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녁 집회가 되기 전에 한 형제가 상담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집회 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정을 내가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러 찾아와 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삶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라고. 근데 말을 듣고 있던 형제가 상당히 표정이 부담스러워 보여요. 목사님,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야,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혼돈스러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또 체험을 주시면, 먼저 주시면 그러면 그때 나도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헌신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그 형제에게 말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형제와 우리 모두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미 주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계속해 오신 거죠. 여러분, 짝사랑이란 게 뭡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짝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의구심을 가집니다. 어떨 때는 귀찮게 여겨지는 그런 때도 있죠. 받는 입장에서. 또 사랑을 하는 입장이 되어 보셨나요? 짝사랑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되게도 못 알아주네. 마음이 답답함이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짝사랑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먼저 열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그때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 순서를 계속해서 우리는 혼돈합니다. 부모가 되고 자녀를 헌신적으로 양육하는 과정 속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종종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얘네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얘네들 커서 알까? 어릴 때는 뭐 모른다 치죠. 커서 알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자녀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 아이들 섬기고 또 때로는 바른 길 가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 왜 간섭하냐?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자유를 구속하냐?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이 부어주시는 그 내리사랑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 그 얘기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아들, 딸들이 나의 사랑을 몰라줘도 그저 묵묵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 바보라 그러고 아들 바보라 그러죠.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을 이제 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바보 같은 분이 누구이셔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간적인 계산을 따져놓고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야 옳으냐면 바보 하나님이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뭐 좀 그럴듯한 뭔가를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죠. 근데 도무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바보 하나님, 바보 예수님, 바보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 성숙하고 또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이 귀한 시간 동안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할 때에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바보 같으시지만 그러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경험돼서 우리 영혼의 창고에 정확한 재고조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1년 내내를 놓고 보세요. 평생을 놓고 보세요. 자신의 영혼의 재고조사를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버려지고 내 영혼의 필수적인 것만 차곡차곡 정돈되는 영혼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기가 막힌 기회를 우리는 또 한 주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터쳐 나올 수 있도록 내 영혼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던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에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기왕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고백을 내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 내 심장에 새겨넣은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므로 십자가 외에는 달리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이 이어져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재고조사가 일어나고 우리 영혼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 여러분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둔하게 보이십니까? 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구조조정, 영혼의 구조조정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적인 거 가르쳐 드릴까요? 일찍 주무세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를 매일 어떻게 지키세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9시 되면 불 딱 끄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뉴스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히려 뉴스를 밝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뉴스를 본다고 뉴스가 바뀔까요? 뉴스가 밝아지나요? 일찍 주무세요. 아들 왔다고 라면 10개 끓여가지고 밥통 끌어안고 그냥 같이 먹으면서 뚱뚱 불어가지고 아침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영혼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절제하십시오. 좋아하시는 스마트폰 켜놓고 침실에 들어가지 마시고
9시 딱 되면 딱 정리하고, 하나님, 내 영혼의 구조조정을 일으키는 한 주간으로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고백하며 영혼의 구조조정을 일으키는 귀한 한 주간 은혜의 특수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